맨 참 셀라 용어는 이렇게 안 했는데 뭐 얼수 둥가 이런 유의 글이에요. 이게 그래서 안 읽었는데 안 읽어도 되고 뭐 읽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편 9편 10편은요. 9편과 10편, 10편도 그렇고 9편 10편은 우리 히브리어 알파벳 C로 구성된 한 쌍의 시편은 알파벳 C예요. 알파벳 C.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두 편을 원래 하나의 시편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은 하나님의 과거의 승리에 대한 찬양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구원을 위한 그런 기도로 이어지고 또 악인의 결말과 가난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편은 이렇게 끝나요. 처음에는 탄식, 탄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마지막에는 선지급 감사를 하고 선지급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 이겨내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다가도 막 마음속에 불안하고 겁나고 두려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탁 어느 순간에 탁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문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못 믿어서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이렇게 돈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내일 요번에 이제 보증을 섰는데 성경에 보증 서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친구나 이러더라도 이것도 안 해주냐 이래도 옛날엔 참 보증을 많이 썼어요. 우리 나라에 보면. 그런데 또 그 보증이 아주 집안을 망해먹는 보증들이야 대부분 보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망한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은 그렇게 되는 건 좀 없죠. 사실 그런 것들이 서로 관계를 굉장히 깨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써가지고 나에게 이제 몇십억 이런 게 왔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부모님이 별로 못 사는 줄 알았더니 그래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부모님이나 이게 아니면은 이제 누가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모님이 야, 너 뭐 때문에 그래? 이러니까 나 이거 지금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감옥 가기 생겼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나 부모님이 딱 이렇게 야, 내가 땅을 팔아서라도 그거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땅 팔면 그만큼 나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부터 걱정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사실 해주기는 해주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아직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이 문제 해결로 오지 않아요. 절대로 문제 해결로 먼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여러분이 이 원칙을 잘 배우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마음속에 마음의 평강으로 옵니다. 마음의 평강은 확신이 있을 때 오거든. 나에게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이러더라도 저러더라도 다 맡겨버린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평강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60평생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야, 진짜 내가 이것만은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죽어라 하고 했을 때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답을 안 해줬던, 내게 응답을 안 해줬던, 야, 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때가 가장 좋은 거를 줬을 때야. 나는 그걸 생각해 보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한 세 가지가. 이것만은 하나님 좀 제발 피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 피하게 안 하시고 그냥 그걸 직면하게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게 하고 저렇게 가게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까지 그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왔던 것을 생각하면 아,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걱정이 되다가도 이걸 통해서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뭐 내가 용 쓴다고 되나? 맡기고 또 의지하고 기도해보자. 또 기도해보자. 하나님과 그런 희망이 생겨요. 그런 마음의 용기가 생긴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속에 용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핵심은 한 문장이에요. 여호와는 환난 당한 자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위기 때에 도움이 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실 전부 이런 거죠. 시편은 인생에 있어서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다가 보면 어떤 것은 속이 후련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욕도 하거든. 이렇게 저거 다리 뭉댕이가 부러지게 해달라고 뭐 이런 것도 다윗이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러지만 이제 마지막에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 마지막 기도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자기가 화가 나고 속상한 것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서 보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이 편드시는 곳이 있어요. 뭐냐? 힘없고 억눌린 자들의 편을 드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있고 자기 능력 있는 사람의 편을 절대로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들의 편을 드신다는 게, 그래서 내가 언제나 과부가 되는 게 좋아요. 내가 고아가 되는 게 좋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그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정말로 외롭사오니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래.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전심으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심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 수요일 예배 이렇게 3일 저녁 예배 3일 다 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광입니다. 응?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런 감사를 드려. 응?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최순덕 집사님이 얼마나 한 번도 못 나오다가 그래요 3일 저녁을 이렇게 다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요즘 조금 살만한가 봐. 예. 너무 이제는 밭에 가시면 안 돼요. 예. 산에 들러 진짜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누구지? 이 권사님이 아니고 동춘교회 누구지? 맞죠? 이술래 권사님. 예. 마지막에도 그 산에 가시다가 그랬다니까. 산에. 아세요? 그거 알고 있죠? 예. 그 산에 가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네. 아유, 우리 어머니한테도 아직 이야기 못해. 그 중간으로 건너오면 안 되는데 이따가 이야기해 줘야 돼. 중간으로 이렇게 돌도 있고 막 이런데 거기 아직은 나는 괜찮다고 저 먼 데를 내가 돌아오랴 이러면서 막 아내를 뭐라 하면서 막 그냥 중간으로 막 나오더라는 거요. 그래가지고 아유 어머니 조심하래요. 완전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야기를 해줘야 돼.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진짜
조심조심, 이제는 연세 드셨으니까 조심조심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가늘고 길게 갑니다. 가늘고 길게 가야 돼요, 우리는. 백두산, 할렐루야. 백두예, 백두예, 100살까지 두 발로 예배드리러 올 수 있어야 돼요. 백두예. 산에만 가는 게 백두산. 성경에서 산이 뭔지 알죠? 뭐를 의미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때 산은 뭐를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꿈도 꿀 때 이렇게 성령 예수님 믿는 사람이 꿈을 꿀 때 산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교회를 좀 상징해요. 교회. 그래서 백두산, 100세까지 두 발로 산에 다니라 이 말이 아니고 두 발로 교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하시길 바래요. 자,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반쪽 마음이 아니에요. 나뉜 마음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받은 은혜를 그냥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나누는 것이 감사의 완성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한 이유가 3절에서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원수들이 주님 앞에서 망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경험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마음속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만 또 뭐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내가 좀 젊을 때 청년부 맡고 이렇게 할 때 못된 놈들이 있어요. 진짜로 한 번씩 너무 힘든 청년들이 있어요. 한 번씩 그러기도 하고 또 교인들도 중에서도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걸 내가 갚지는 않죠. 저는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렸듯이 이를 악물고서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를 악물고서, 왜냐하면 상 받아야 되니까. 내가 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 실컷 믿어놓고 조금 미워하다가 벌 받으면 안 되잖아. 그건 나만 손해잖아. 얼마나 안타까운데. 그래서 상 받아 이를 악물고서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오히려 내가 가서 안녕하시냐고 인사하고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참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꼭 보여줬어. 저한테. 난 그거 한동안 봤어요. 정말로. 옹골찌다 하는 거 이런 거. 저거 하나님이 요걸로 벌 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한 번씩 꼭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사실은 뭐 생각지도 않고 또 그런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뭐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아니면 뭐 아닌 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여기 보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옹골찌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서 그의 의를 변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억울한 자의 편에 서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망하고 악인이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전투에서 이긴 장수가 개선식을 할 때 그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올립니다. 왕에게 다 돌립니다. 장수가 이겼더라도 다 왕이 훌륭하게 통치해서 그렇다 그렇게 돌리는 거죠. 자신이 이긴 것이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이긴 것임을 선포합니다. 다윗의 감사가, 오늘 감사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원수가 물러간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힘줄 하나만 건들려도 우리는 살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여러분 꼭 감사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를 써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갈급해야 맞아요. 드리면 드릴수록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어야 맞아요. 그게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을 134독을 했어요. 많이 했죠?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보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열심히 더 읽으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눈으로 읽을 때는 진짜 빨랐어요. 2배는 빨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소리 내서 읽으니까 2배가 느려진 것 같아요. 이게 속도가 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그러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들이 내가 100번 예배 드리고 1000번 예배 드리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자꾸 하는 거. 그래서 예배를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주님 앞에 더 드리려고 하나님께 그것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만 드리는. 우리는 평상시 주님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주님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배를 많이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합니다. 인간의 왕들은 흥망성쇠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역사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성을 말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와 정직이에요. 공의와 정직. 하나님은 절대로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심판받을 수 있고 정직하게.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뇌물이 없습니다. 완전한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9절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그랬어요. 2번 요새가 반복되죠.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 요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뚫리지 않는 곳을 요새라고 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피해 있는 그런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때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압제를 당하는 자에게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약한 자의 편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그래서 10절 결론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내가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예배를 더 드리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그만큼 몰라서 그래요. 주의 이름을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더 예배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여기에 목숨 걸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목숨 걸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만큼 주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의지하느냐? 주를 찾는 자를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뢰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안다는 거예요. 그 성품을 알면 자연스럽게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이 신뢰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11절 12절에서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의 부르짖음에 특별히 열려 있습니다. 좋은 판사는 가장 힘없는 사람의 권리도 동일하게 보호합니다.
권력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법 앞에는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인 것이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재판은 완전히 공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억울한 것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압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꼭 돌려주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절에서 12절까지가 과거의 승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이었다면 이제 13절, 14절에서는 현재의 고통과 구원을 위한 기도로 전환이 됩니다. 찬양과 기도가 함께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현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망의 문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죽음 직전의 상황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보는 것이 다윗의 말이에요. 죽음의 문에서도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14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말씀은 그리하시면 이랬으니까 구원을 받게 되면 이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찬양하겠다 이런 서원이 아닙니다.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을 예약하는 거예요. 선지급 찬양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나의 고통을 봐주시고 내게 은혜만 베풀어 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나에게 고통을 봐주시고 내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나는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번에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콜롬비아가 16강에서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피케하는데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그런 고백, 자기의 이렇게 SNS에 그런 고백을 승리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떨어져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 그러면서 다 기도하는 그 사진을 올렸더라 이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이집트는 굉장히 막 기분 나빠하더라. 메시 아르헨티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축구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메시가 PK를 못 넣은 거예요. 1대 0으로 지고 있는데 PK를 넣어줘야 되는데 PK가 뭔지 알죠? 예? 그 골대 앞에서 공 놓고 차 넣는 거 그거를 벌써 두 번째 못 넣어요. 그래서 메시는 PK 그 월드컵에서 PK 제일 많이 못 넣은 선수로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로도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래 그걸 못 넣었으니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졌으면 이제 덤태기는 자기 혼자 다 쓰는 거야. 완전히 다 쓰는 거지. 국민 영웅에서 완전히 국민 그냥 밉상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홍명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막 그렇게 되는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죠. 후반 70분까지 90분인데 후반 70분까지 2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3골로 이기더라고. 역전하더라고. 메시가 중간에 한 골 또 넣더라고. 첫 골은 메시가 어시스트해서 헤딩으로 넣고 두 번째는 메시가 직접 자기가 넣고 마지막은 그냥 뭐 알아서 넣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 그것도 마지막 90분 내가 봤어요. 그걸 일부러 난 좋아하니까 90분 플러스 3분에 그때 마지막 골이 헤딩으로 싹 들어가더라고. 이야 나 그걸 보면서 야 메시 저거 죽다 살았네 저거 완전히 죽다 살았네. 야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럴 수도. 그래서 사람은 너무 실망하고 낙심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쨌든 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느냐 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느냐 지금 몇 절 하고 있죠? 14절 15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래서
자,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찬양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하다 거기까지 갔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찬양하고 저렇게 해도 찬양하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잘해서 또 영광을 받을 수도 있으나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꼭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13절에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찬송할 것이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말은 13절에서 나의 고통을 봐주시기만 하시고 내게 은혜만 베풀어 달라고, 내가 살아가면서 힘없고 할 때 은혜만 베풀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기쁨을 달라고, 주의 만족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서 악인의 자멸이 다시 묘사가 됩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럽니다. 시편 7편에서도 나타난 원리, 악인이 자신의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작동 방식.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정을 파면 안 돼요. 서양 장기인 체스, 서양 장기 체스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체스를 잘 두는 사람은 상대방의 함정을 잘 피하면서 자신의 전략을 실행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함정을 파는 항상 여기 가라. 그러면 내가 확 이렇게 먹겠다. 뭐 장기도 그런 거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피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전략이죠. 하나님은 악인의 악한 계획이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절대로 그 함정에 벗어나지 못해요. 그 함정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잘 만들어 악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에서 일으킬 수 있는 분임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7절에서 악인의 결말이 선언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악인의 핵심 특성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결국 죽음의 자리, 스올은 죽음의 자리를 위해 지옥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죄. 내가 범죄하고 막 이렇게 살인하고 이것이 죄의 결과이긴 하지만 원래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살려,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죄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은 다 잊어도 사람들은 무시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소망의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의 편이십니다. 이 진리가 고통받는 자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행동을 다시 촉구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기를 구한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과 나라들이 결국 유한하고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지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어때야 돼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동시에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이
나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봐야 하지만 또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건져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인은,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은 과거의 승리를 찬양하면서 현재의 구원을 구하고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다.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신다. 주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억압받고 있다면, 가난하고 힘이 없다면, 또 답답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도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그런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이 보여주는 그 기도의 패턴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과거 행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오늘 현재의 필요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신뢰하며 미래를 다 맡기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와 신뢰가 함께하는 이 신앙이 시편 오늘 9편이 가르쳐주는 그런 신앙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신뢰하며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기도하며 내일을 맡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까 영상 본다 그랬죠? 영상 본다 해놓고 잊어버린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렇게 전심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도 이루어질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영상을 보려고 그래요. 한번 빨리 한번 틀어주세요. 길지 않으니까.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 강사님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으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방언을 통역받고 싶은 분 있으면 2명만 나오세요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집사님 방언 해보세요. 내가 바로 통역해드릴게요. 어머니가 방언을 막 하셨어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강사님이 쭉 들으시더니 하나님, 나의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난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통역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평생도록 기도가 방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의 구원이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거는 기도였던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엉엉 울었어요. 엄마가 아빠를 위해 자기 생명을 하나도 귀한 게 여기지 않고 다 바쳤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 생명을 걸고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셨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